네, 3월 마지막 주일인데 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에 눈이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의성 산불로 26명 이상이 죽고 화마가 경상도를 온통 덮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일동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서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추락해서 젊은 가장이 숨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광화문, 특히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이곳은 여전히 떠들썩하고 전국은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때 주빌리교회가 바로 이곳에서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창립이라고 한다면 인고의 노력 끝에 아이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설립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이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너무도 축복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눅눅지 않고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태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교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걱정하고 있기에 교회의 탄생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는 노력도 미자리 교회를 세워내려는 노력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이제 꿈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립 상태에 있는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다면서 생존의 위기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나 또 개척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빌리 교회가 이 3월 이렇게 눈 오는 날에 설립을 한다는 게 뭘까 오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지요. 오늘날 정광훈 현상을 비롯해서 교회가 기득권층과 손잡고 정치 세력화되어서 수구 기독교로 변해가면서 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데올로기화되어 극우나 극자에 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할 때 올바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곳 위에 우뚝 서 있던 그때에도 이 성전을 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다운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계속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빌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름을 주빌리 교회라고 지었을까요? 이왕이면 더 크고 위대한 온누리 교회라든지 지구촌 교회라든지 세계로 교회라든지 이런 거대한 이름을 지었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축복교회라든지 주영광교회라든지 은혜교회라든지 그런 이름도 아닌 굳이 주빌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설립을 할까요? 신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마저도 상업화되고 기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희년정신을 내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광야의 현실을 보며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꿈꾸며 나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실천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주빌리 교회 앞에 제가 오늘도 오니까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헌법재판소 앞이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의 법이 바로 세워지고 바로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이 주변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빌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한 우리 현실, 사랑과 나눔보다는 혐오와 배제, 경쟁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현대인들에게 희년 정신, 그 기쁨의 해를 다시 선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립되는 주빌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년이 7번째 지난 후에 희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년 정신, 희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뭐 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유함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속박, 몸의 매임,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종들도 자유함을 얻죠. 그런데 이 자유함은 어느 한쪽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종들만이 아닌 여유 있는 사람 부자들마저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던 물욕으로부터의 자유함, 사람을 종으로 부리던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서로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할 때 밭 귀퉁이에 열매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객들이 과부나 고아가 조용히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생색내고 소리치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세워서 보이게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냥 남겨두면 밤이든 새벽이든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따갈 수 있도록 굉장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남겨진 열매는 나아가서 지나가는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땅도 안식년에는 쉴 수 있게 하고 비옥해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사람, 짐승, 땅을 배려하는 이런 나눔의 정신이 바로 희년 정신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짐승이나 땅에 대한 배려는 결국 나눔을 통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받는 것은 참 불편하고 미안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늘 말합니다. 받기만 하면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늘 나눔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린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꿈이 없다고,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나눌 게 너무 많습니다. 웃음을 나눌 수 있고요. 칭찬을 나눌 수 있고요.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고요. 손 한 번 잡아주면서 격려할 수 있고요.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 우리의 나눔의 기쁨이 커집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여전히 더 갖기를 원하고 손을 움켜쥔다면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제 주빌리 교회 제가 창립할 때 와봤는데 이제 벌써 설립을 하네요. 이 주빌리 교회를 잉태하고 이제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되기까지 여기는 저는 목회자의 헌신과 가족들의 눈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나가가는 우리 주빌리 교회 김유준 목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또 목회자들 또 성도들 모두에게 서로 나눔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함께 꿈꾸면서 피차 위로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넘어서 세상과도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나눔이 많아질 때 요즘 여기가 정치 1번지인지 아시죠? 네. 우리 한국 심장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주빌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희년의 기쁨을 온 땅에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희년의 정신은 회복입니다. 희년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그리고 때로는 쫓겨났던, 때로는 잊혀졌던 그곳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로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됨의 회복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게 되고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됩니다. 내 집, 내 농토, 나의 생산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단절된 사람 이들에게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회는 병든 세상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의 생활 걱정은 없는 그런 안정망이 확보된 그런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경쟁사회,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을 꿈꾸기 어렵기에 피폐해집니다. 묻지마 범죄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동반 자살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3포 세대에서 이제 7포 세대, 아니 M포 세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3포는 다 아시죠?
뭐죠? 연애, 결혼, 출산. 네, 거기에 이제 5포, 집하고 격려, 7포, 희망, 취업, 인간관계, N포, 신체적 건강과 외모 등을 포함한 N가지 많은 것들까지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3포 세대들이 3꿈 세대로, 7꿈 세대로, 마침내 N꿈 세대로 변화되는 그런 치유의 회복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빌리 교회 특별히 청년들 잘 돌보고 또 청년들 위한 소모임도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져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고요. 나눔을 실천하고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임하는 주빌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